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주로 5월 가정의 달에 많이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이혼율이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서 출발하는지, 이 가정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실제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맡았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또 저도 그런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아내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질서고 또한 법칙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전한다면 글쎄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20대 청년들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가? 이것을 과연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또한 앞으로 자신의 결혼과 자신의 가정에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바라본다면 바울은 절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정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끼워 맞춰진 해석이지 성경이 무조건 복종, 무조건 다스림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함께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무엇이 빛의 열매일까요? 교회가 큰 건물을, 또한 많은 교인들이 성공을, 사회적 지위와 영광을, 이것이 빛의 열매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모든 착한 일을, 그리고 의로운 일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일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과연 이 빛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하는 곳이 어딜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바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할 가장 첫 번째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요,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돕는 자를 세우심으로 한 가정을 먼저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가정이 모든 인간 사회의 첫 걸음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런 말을 주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네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 원하는 곳이 바로 그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먼저 피차 복종하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한 지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 교회가 구원받은 그 중심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은 저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가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모습을 나타낸다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것을 똑같이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인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후에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과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가정이야말로 1년 365일 24시간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고 우리가 함께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의롭게 변화된 모습이 구원의 증거가 교회 안에서는 경험되어지고 교회 밖에서는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가정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함께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내 믿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포장이나 꾸밈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가장 솔직한 모습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남편의 믿음을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믿음을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남편 또는 자녀들이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서로 연합한 한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한 가지 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에게 복종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와 가정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으로 또한 그 많이 모인 그 무리들을 인도하는 자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또한 예수님이 계명으로 알려주시는 것, 또한 이것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꼼꼼하게 지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마치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이익을 얻으셨나요?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때로 먹을 걸 준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머무실 곳을 그들은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본성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때로는 버거운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얻은 이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특혜를 누리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따를수록 제자들에게 돌아간 제자들이 나중에 겪게 된 얻은 그 유익이 더 크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또한 믿음을 향하여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복종의 의미가 세상에서처럼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면 그 사람이 이익을 얻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복종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 구조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권면하는 것에 여러분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다 교회를 위한 거다. 성도들의 헌신을, 성도들의 헌금을 유발해서 교회가 더 부자가 되고 목사님이 더 편하게 되려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누군가에게 복종을 요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복종을 요구하는 집단이 그래요. 뭔가를 요구하면 다 그 요구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거고 목사를 위한 것으로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따르게 한 것 중에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이익이 됐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셨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위한 그런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복종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복종이란 말 자체에는 주로 약자들이 당해야 하는 그런 억압이나 또 억지로 따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힘에 눌리는 또는 권세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복종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른다는 의미는 자발적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종이라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종과 의지의 차이는 뭔가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복종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무도 부모님께 복종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또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부모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함께 살아가며 부모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보다 맞는 표현이겠죠. 따라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에는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복종과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권세 또한 세상에서 경험해야 하는 그 복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자기의 힘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아랫사람을 명령하고 또 자기 말에 따르게 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복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진리로 충분히 가르치신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따르게 하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스림과 복종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힘에 의한 그런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가운데, 먼저 아내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바로 남편의 머리됨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먼저 진리를, 의를 나타내고 그것을 먼저 실천에 본을 보임으로 교회를 따르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먼저 의와 진리를 나타내며 그 가족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머리됨을 나타낼 때에 아내와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왔던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위에 있다 라는 것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다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과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죠. 한 번 택한 자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때 한국교회가 정말 뜨거운 기도의 능력과 또한 열정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점점 오히려 그 빛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우리의 흐름과 우리의 상황과는 별개로 한 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자들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또한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한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 사랑이 식으면 그 관계를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마음과 생각에 의존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선택한 그 가족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과 좀 다른 구조와 다른 역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다스림과 복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요,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은 주로 보통 우리가 머리 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 머리 상위 계층으로 모이게 됩니다. 기업의 대표들이 그렇고 어느 한 모임의 회장이나 우두머리가 그렇고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자, 이 머리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모든 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단 자기가 원하는 그 머리,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모든 힘과 모든 권세가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가운데, 자, 그것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자기 중심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나라, 모든 기업, 모든 모임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두머리에 앉으면 거기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통해서 먼저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주변을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점차 넓혀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해 왔습니다. 또 사회는 그것을
너무나 정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피땀을 흘렸는데 힘을 갖게 되면 그만한 보상은 그만한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 취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라 라고 말하죠. 머리가 되기 위해서 가정의 책임,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권리로 자기의 특혜로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생명이 있는 유기체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고유한 특징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여러 개의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가 제일 위에 있죠. 그 밑에 손과 팔이 있고 몸통이 있고 그리고 다리와 발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있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발을 씻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요즘 제가 발이 좀 아프거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는요. 머리에 있는 상류층이 있습니다. 발에 위치한 저 밑에 있는 하층, 좀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머리에 위치한 그 상류 사회가 발에 위치한 저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한 몸처럼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이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한 몸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위아래가 아닌 한 몸, 한 지체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청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했던 90년대가 지나고 이제 2020년대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교회마다 하는 이야기가 30년 후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과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젊은이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모이고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기뻐하는지만을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믿음의 가정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그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지라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얼마나 괜찮은 곳에 있는지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과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은 그냥 세상에서의 삶으로 충분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만큼은, 가정에서만큼은 서로 경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함께 나아가며 그분이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를 향한,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누가 먼저고 누가 위고 누가 복종해야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예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처럼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한 몸인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항상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보다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다 지친 후에 따로 남아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먼저 챙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것 남기고 그 나머지를 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일을 먼저 가르치시고 또한 직접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교회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먼저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희생과 섬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과 권력을 통해 자기 욕심을, 자기 이익을 채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한 몸으로 여기며 함께 인내하고 함께 사랑하는, 나아가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서로 경쟁하며 자기 이익과 욕심을 채우지만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를 세워주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로 여기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한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과 또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